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일 저희들 아버지 계신 곳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께서 복주마하신 그 복이 이제 저희들 모든 가정과 아버지 기업이라 하신 그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정확히 알아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9절이죠. 부터 34절까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요한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하세요. 실제 엘리야가 맞습니다. 근데 요한은 본인이 뭐 하려고 길을 닦으려고 왔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묻는 대답이 그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전에는요. 자, 뭔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갈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전에는 아무도 못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럼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다는 이야기잖아. 아니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데 왜 있었다고 그러세요? 택한 자, 말씀을 받은 자.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찾아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아무도 못 갔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양자의 직분으로 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자,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그 세례 요한 때 이후에는 지금 하신 말씀대로 가만 생각하면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그럼 세례 요한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였어요.
그 이후에는 택한 자녀가 아니라 자녀된 자만이 필요한 거지 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이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지 그 요한 때부터 시작해갖고는 뭐가 선지자나 율법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때는 사도가 아니고 선지자를 세웠는데 지금 하나님이 오시고부터는 선지자로 보혜사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 율법은 하나님이 오시면서 사랑으로 완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어디를 천국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전에 본향으로 갔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지금도 간다 그러면 자녀가 안 되었으면 간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갔다가 다시 오리라. 누구를 통하여? 누구 이름으로?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속사람이 엘리야라는 말씀이세요. 엘리야라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아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뭔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돌아다니도 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뭔 말이요? 깨닫지를 못한다, 알지를 못한다는 뜻이지 못 듣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봐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또 말하되 누구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뭔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왜 광야에서 외쳐야 돼요? 집에서 외치면 안 돼요? 길거리에서 외치면 안 되고?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알리는 자죠. 구약에 보면 누가 또 알리는 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멘. 요나가 알리는 자였죠.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알리는 자들입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러고 지내갔죠. 사흘 길을 하루 만에 가버렸어요. 왜요? 적군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다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서 살아나죠. 지금 누가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뭔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해라. 바르게 해라는 이야기죠. 바르게 해라는 이야기는요. 자, 길을 바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르게 해라는 뜻이 뭐예요? 양심을 씻으라는 이야기예요. 온전하게 살아라 말이요.
이제까지 잘못 살았는 걸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도 바르게 살고 있어요. 왜 바르게 살아요? 본인이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회개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져야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나와 연관이 있는 자가 된다. 자, 복을 주시면 연관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이랬어요. 같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사용은 누가 한다? 하나님과 나와 연관이 있는 자가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과 나와 연관이 없는 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만일에 다 복을 받아 기쁨에 넘치는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안 되죠.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그렇죠. 형제 자매들에게 광고를 해야 된다.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복을 주십사고 광고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하면,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닌데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뭔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요한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그 사명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전히 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하면, 자, 뭔 말이에요? 이분들이 묻는 이야기에 답을 주신 게 아니라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자, 교회 나가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영접 기도를 받으면 나는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내마 그랬어요? 네, 내마 그랬어요. 딴 사람은 다 안 그랬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분들도 다 그렇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렇죠. 나는 물로 세례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다. 나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힘들고 신을 들고 있기도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보다도, 신고 다니시는 신보다도 모한 자다. 그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께서 신고 다니시는 신보다도 모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많은 사람이 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분들이, 오신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맞고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가 만일에 그때 당시에 태어났다면 십자가에 망치 들고 못 박은 사람이 누구? 우리였어요. 뭐로? 신성모독죄로. 그렇죠. 우리는 가르쳐주는 대로 배운 것뿐이에요. 아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생각하고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온전히 물어본 자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칠판에 적어 가르쳐주는 대로 가르쳤고 배웠고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배웠기 때문에 예수는 신성모독죄라 틀림없이 맞습니다. 물어본 자도 없고 지금 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나 본인의 이야기나 모든 것을 본인 생각대로 해가가면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 그랬죠.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단이죠. 그 적그리스도한테 가서 두 손 들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머리가 땅에 파묻힐 정도로 아멘하고 난리가 납니다. 경배는 누구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경배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줄 아세요? 나도 몰라요, 지금. 들어보고 나중에 알겠는데, 아니요, 하면서 압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복을, 자, 이렇게 괴짝 같은데 복을 주셨어요. 탁 열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걸려 사용을 못하게 되면 가슴을 쳐요, 안 쳐요? 가슴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쥐약이라도 있으면 먹고 죽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신 복을 받아 써야 됩니다. 아멘. 몸 밖에 하는 건 누구다? 사탄이다. 사탄에게 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럽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26절과 28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일을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일이 없어요. 누가 줬다? 제자들이 줬어요. 세례 요한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보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례를 주던 그곳에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그분이 지금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러니까 요한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허락하지 아니했으면 헛것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 얼마 전까지 우리는 헛것을 보고, 그렇죠? 뭘 보고? 헛것을 보고 없는대로 헤매고 돌아다닌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뭘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 세례를, 아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갈 수 있는 길은 누가 놓았다? 세례 요한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예수와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왔다. 그 말씀이세요.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놓으려고 이 땅에 먼저 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일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알아들어요? 나도 몰랐어요. 왜 이 말씀을 언급해 주시는지도 몰랐고, 근데 지금 주신 지는 이틀인가 3일 이틀쯤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번 다시 보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알아야만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설프시 알면 또 어디로?
적그리스도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주 가볍고요. 실제 하나님 안에 사시면 정말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챙겨주신다? 아버지가 자녀를 챙겨주시지. 아버지는 밥 잡수고 자녀 보고 집 지켜라 그래요. 누가 밥 들어오는가 문 앞에 문지게 해라 그래요. 아버지가 문지게 하시더라도 자녀를 먼저 먹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또 나를 문지기 쓰실라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죠. 절대 아버지는 안 그래요. 믿으라 이러시잖아. 한 번만 믿어보라 그러잖아요. 한 번만. 그러면 주신 복을 쓸 수 있다고.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믿어보면 그 길을 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가만 안 놔도 갑니다. 왜 그래요? 꼬마들이요. 손님이 오면 돈을 주잖아요. 또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금방 알아들으라고. 돈을 10원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한 번씩 왔다 가시면 딴 사람은 예를 들어 100원 주는데 이분은 5,000원을 줘. 예? 그럼 그분이 뻗떡거리면 쫓아가 인사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왜 그래요? 내가 필요한 걸 주시니까. 아버지는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5,000원이 아니라 몇백 배라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만 믿어보라는 이야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누구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예수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피조물로 표시했고요. 예수는 영으로 표시합니다. 성령으로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실은 신발보다도 모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무슨 표시를 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님은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자기 생각이 꽉 차갖고 그 말은 한마디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이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세상 죄를 어떻게 져요 우리가? 피조물은 세상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지죄도 다 감당 못해요. 내가 내 자녀, 내 형제, 자매의 죄를 내가 어떻게 져요? 누구라고 표시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시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보냈다. 맞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근데 내 피조물을 내 육신을 살리려고 예수가 오셨겠어요? 맞아요? 새로 만들면 돼요.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면 돼요. 말씀만 하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오셨대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피조물 살리려고 오셨어요?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영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택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살려놓으시려고요. 한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누가? 성경학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뭐로 죽이려고 그래요? 신성모독죄로요. 자, 신성모독죄는 누가 짓고 있어요? 본인들이 짓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른다. 알려고도 안 합니다. 알려고도. 나는 지금 내가 맡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와 있는 사람만 관리 잘하면 나는 충분히 먹고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80년, 100년, 그래 좋아. 100년 동안 잘 살고 수억 년 동안 가가 고생해라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해놓은 자들을 완벽하게 살리시려고. 뭘? 속사람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멘. 누구? 내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누구다? 지금 오신 이분이 내보다 먼저 있었다. 뭔 말이에요? 어디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1장이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죠? 말씀이시죠. 그가 그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먼저 있었어요? 늦게 있었어요? 한참 먼저 있었어요. 한참 먼저.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발끈도 풀어져 드리기도 뭐하고 그 신고 다니는 그 다 된 신발보다도 뭐한 놈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알아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정확히 알아라. 그래야만이 뭔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맡긴 유업. 아브라함에게 맡겨놓은 그 복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할 수가 있다. 받아설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건성적으로 듣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으면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하나님을 아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분 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당신 정말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분만 아니라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하나님을 아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에게 아무도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건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세요? 아니요, 예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그 이야기가 뺑뺑 도는데 이제 알아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는 알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리라. 아멘.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낸다는 이야기는 자, 그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백성을 그때는 성민이죠.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버립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자면 오신 김에 그렇죠. 오신 김에 택해놓은 자들이 사방에 흩어진 자들도 다 살려야 되겠다 해가 이방 쪽에 있던 사람들도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 내가 먼저 와서 그분이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내가 와서 길을 닦은 자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그래야만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받습니다. 참 고집이 되게 세요. 누구만 짐세요? 나쁜 사람들만 짐세요. 근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다. 비둘기같이, 그래가 비둘기가 굉장히 순한 자로 많이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맞겠죠 뭐 그게. 근데 이제 누가복음 3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뭔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러면 새와 같은 형체라 이 말이죠. 왜 그래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보이는, 눈을 들면 보입니다. 본 사람들이 뭔 말이에요? 새같이 늘어와 앉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비둘기는 지금은 비둘기를 그렇게 좋은 거로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비둘기를.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면, 자, 그 성령이 오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시죠. 성령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가 성령 밑에잖아요. 그럼 하나님, 성령님, 성령, 예수 이래야 되잖아. 네?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듣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서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새같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다니신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있는데 누가 올까봐, 잡으러 올까봐 문을 다 닫아놨는데 벽을 열고 왔어요. 벽을 치고 문가 때리고 그냥 쑥 들어오셨잖아요. 왜 그래요? 영이시라는 이야기죠. 구름을 타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나는 피조물이라가 구름을 타야 됩니다. 아니요, 구름 타면 떨어져요. 무게가 있어가. 근데 내 속사람은 구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언제든지나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수가 동행하면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아멘. 자, 성령이 내 위에 와가 머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이 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부에 머물고 계세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성령 받아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영이죠. 나는 피조물이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는 뜻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그냥 아무나 성령 받아라 그러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내 위에 성령이 내려와 앉아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성령 받아라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이분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앉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 말은 그분이 성령이라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내려앉아 계시는 와가 머리 위에 있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옛날부터 알았다. 손 들어봐요. 나도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요. 3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증언하고 있다. 나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분을 통해야만이 본향으로 갈 수 있다. 그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절대 예수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죠. 예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데 그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누구다? 예수다. 예수 없이는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우주 만물뿐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향에 가는 것도 복받아 사는 것도 내 천대까지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예수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아세요? 물어보고 싶다니까. 껍데기만 알아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박도 째게 봐야 아니 어떻게 돼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봤다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받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 영원히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 이래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면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왜 오셨어요? 내 속 사람을 택해놓은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그럼 그 복을 받아갖고 영원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지. 내만 받고 치워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못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내 자녀는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이래 살면서 내 자녀가 잘 살도록 기다리는 그 얼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잘 살면 내 자녀가 잘 살아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자녀는 자동이라 그랬어요. 자동은 뭔 말이에요? 연결 부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바로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딱 손에 지켜줘야 하세요. 가만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과 4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면 본체의 형상이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다 따로 국밥인 줄 알고 계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남은 그들의 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가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천사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 하신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예수께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요. 예수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 말씀을 또 하신 데가 있어요. 누가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누구 보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안에 말씀과 예수 이름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리라. 거듭난 자는 다시 태어난 자는 누구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너는 내 자녀다 그랬죠. 내 아들이라고 표시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누가? 예수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예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아버지한테 돈을 가져가면서 아버지 돈 얼마 그러는 게 제일 좋아요. 작게 이야기할까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와갖고 아버지 돈 1억만 주세요. 이러죠. 주세요 소리는 뭔 말이에요? 갚는다는 뜻이요? 못 갚는다는 뜻이요? 안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옆집에 가가 아저씨 내 돈 1억만 주세요. 안 갚을게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래라 그럽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자, 1억 줘라 이러죠. 뭐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달라 할 수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너희는 요구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씀이세요. 그런다고 뭐 한참에 많이 달라 그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렇게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자, 우리가 만일에 여기를 떠난다. 이제 갈 때가 돼 가요. 된 것 같아요. 주시는 말씀을 보면 몸 까고 이쪽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래요? 바보죠. 바보잖아요. 그 바보 되실래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그 복 받으셔야 돼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받아야 되는 권한이 뭐예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은 아버지세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발히 심었고 아버지 뜻을 헤아리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걷는 걸음이 헛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만 사랑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신 복을 마음껏 사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